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2쪽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죄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죄를 싣고 나오는데 아요는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오며 하나님의 이르렀거든 소리를 이루고 우사가 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세에서 죽었다더니 그 이름을 영원하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올려 다윗의 성산에게로 내려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내려간지라. 다같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종의 부족한 그런 소리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진정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삶,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진정 하늘의 형통의 그 은혜의 복이 오늘 저희 가운데 임하여져서 하늘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누리는 이 땅의 삶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난의 그 길을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나는 부족함이 없는 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오늘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앞사람과 옆사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교회에서 오고 가고 할 때에 항상 여러분들이 웃음으로 미소로 그렇게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 마음에 화가 가득 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전도지는 죽여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증거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그 누군가가 기분 나빠해서도 안 됩니다. 나 때문에 주님께 주신 그 은혜가 소멸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나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내 어떤 신변의 그런 일들로 나의 감정 상태, 나의 어떤 이 열악한 그 영적 상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임한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 또한 이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곳곳에 흘러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신앙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참 여러분들이 몇십 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 주님 앞에 또 나온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진정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 하나님께 기쁨 되어지는 신앙,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 한번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때 제가 시간이 쫓겨서 설교 마지막쯤에
급하게 했던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더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몹시 사랑했습니다. 소는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자기 입장에서 맛있는 거죠. 맛있는 풀을 가져다가 사자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사자는 곤욕이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육고기, 살코기를 매일 소에게 대접했습니다. 소에게는 정말 고난이었습니다. 곤욕이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그러나 괴로웠지만 이 소도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다투기 시작했고 끝내는 헤어집니다. 그들이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난 잘못 없어. 자, 이것이 우리가 어떤 형제 사이에도 그럴 수도 있고 또 부모 자녀 사이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그 직지 안에서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만 최선, 내 입장에서만 열심을 다했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오늘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상대방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만 행동하고 자기 뜻대로만 자기 입장만을 그렇게 고수한다는 것은 그것은 비극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큰 비극이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나름대로의 열심과 내 나름대로의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그것이 싫은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이것이 최선이야 하면서, 이것이 나의 사랑의 방식이야 하면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생각지 않고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만의 열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때에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땅의 기름진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나는 과연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스스로의 판단과 내 스스로의 감정과 내 스스로의 열심과 최선만을 고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우사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다가 즉사했습니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누구로부터 죽음을 당했습니까? 다윗왕에게요? 함께하는 다른 이들에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죽음입니다. 왜 비극이냐면 다른 일을 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그 법궤를 옮기다가, 즉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하다가 그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그가 삶에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을까? 이것은 본인도 그렇고 또 주변에서도 굉장히 황당한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은 철저히 우사의 잘못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그 삶 가운데서도 사실은 오늘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물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계속 여러분들이 서로 자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제대로 신앙생활,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그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신앙은 건강한가?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고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볼 때에 비로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사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사가 행하고 있는 일, 법궤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법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법궤는 성막의 지성소 안에 놓여져 있던 궤였습니다. 이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막은 광야시대에 하나님의 지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모세와 함께한 이들이 함께 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자, 이 성막은 당시에 유목생활하는 가운데 용이하게끔 천막으로 이동이 가능하게끔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 천막은 이중으로 두 칸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중 한 칸에 있는 천막이 지성소입니다. 법궤는 이 지성소 안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 뚜껑 부분이 속죄소입니다. 이 그 위에 황금으로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룹이 양쪽에 이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제사장이 제물을 잡으면 그 피를 가져다가 그 그룹 사이 그 속죄소, 이 속죄소의 다른 말을 우리는 시은소라고 합니다. 시은소라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속죄소의 시은소에 잡은 제물의 피를 뿌렸습니다. 발랐습니다. 그 피를 덮었습니다. 이 의미는 이 법궤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법궤 안에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신의 산에 주신 십계명 돌판이 있었습니다. 자, 즉 이 십계명 이 두 돌판은 율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 앞에 여러분 자유한 인생이 있습니까? 율법 앞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모두가 정죄의 대상입니다.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속죄소, 이 시은소에 제물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었다는 그 의미는 그 안에 율법의 죄와 율법의 그 저주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피로 덮었다는 겁니다. 그 피로 가렸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의미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안아주셨습니다. 가려주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자, 이 시은소, 이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사실 법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법궤의 의미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아멘. 자, 법궤 안에 세 가지 물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그리고 십계명 돌판.
자, 이 하나같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론 쌍난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영적 리더자, 영적 그 권력에 하나님의 그 권세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돌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결국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가리켜서 증거궤 혹은 언약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더불어서 우리는 본문의 역사적 배경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당시는 다윗 왕의 시대입니다. 다윗이 여러 고난과 여러 아픔 가운데 왕의 자리에 이르러서 그가 행한 일이 사실은 법궤를 찾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목동이었던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 사이에 다윗의 인기가 치솟자 사울 왕이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 하고는 이 사울 왕의 오늘 그 집요한 시기, 그 질투를 피해서 다윗이 이후에 블레셋에 망명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일파의 반발이 있었고 또 블레셋의 침략으로 나라가 계속 어지러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지러운 상황,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 하나의 방법이 사실은 법궤를 옮기는 거였습니다. 왕권 수립의 기념으로 예루살렘 다윗은 수도로 정합니다. 그리고 명실상부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모셔두기로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지러운 당시 다윗의 그 나라, 이 다윗의 왕의 오늘 그 모든 그 통치 가운데서 어지러운 것들을 다 사실은 잠재울 수 있는 그 모든 그 상황을 고요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법궤를 옮기는 가운데 우사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법궤가 어디에 있었느냐? 사무엘상 7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이전에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그 전쟁 가운데서 이 법궤를 사실은 잃어버렸습니다. 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이 블레셋 가운데 지경이 있다 보니까 이 블레셋의 그 땅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독종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이 법궤는 불길한 거였습니다. 도저히 이 블레셋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을 이스라엘에게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랏 여아림,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바알레 유다와 같은 곳입니다. 이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가 전달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이 관리 책임을 맡았는데, 자, 그로부터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났는지 대충 계산해 보면 이 법궤가 블레셋에서 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온 것, 자, 그때가 바로 사무엘 시대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 사무엘 때에 20년 동안 이 아비나답 집에 이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 시대, 40년간의 사울왕 시대에 이 법궤가 그대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 10년째에 이
법궤를 옮겼으니까 합하면 무려 70년 동안 이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 법궤 운반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 광경이 대단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12지파 가운데 3만 명을 뽑아서 구별되고 성별되어지는 3만 명을 뽑아서 이 법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각종 악기 연주자들이 동원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법궤 운반을 맡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자, 우사와 아요가 지금 이 아비나답 집에서 이 법궤를 수레에 달아서, 수레도 새 수레, 새롭게 만든 그 수레에 이 법궤를 싣고 나오는 겁니다. 자, 이처럼 법궤를 성대한 모습으로 운반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우사가 죽임을 현장에서 즉사고합니다. 그러자 그 누구보다도 다윗이 당황을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그 지역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지었습니다. 우사는 바로 그 이름 우사입니다. 그런데 베레스는 무엇이냐면 쳤다라는 겁니다. 찢었다라는 겁니다. 즉 우사를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그런 의미의 베레스 우사라고 그곳 지명 이름을 정했습니다. 자, 사태가 이쯤 되니까 다윗도 백성들도 벌벌 떱니다. 결국 법궤 운반 행사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법궤가 임시로 어디로 옮겨지느냐? 오벳 에돔의 집에 옮겨집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보관되었는데 신기하게도 이번에는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아비나답 우사의 집안에 70년이 보관되어 있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이 세 달, 석 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굳이 비교한다면 무려 280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보냈고 단 석 달 동안만 이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280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70년 동안 법궤를 모셨던 집안의 우사는 저주를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3개를 모셨던 오벳에돔의 집은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건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건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불공평한 건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전적인 오해입니다. 법궤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동일한 방법으로 법궤를 모셨는데 두 집안 형편이 달라졌다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법궤를 모셨던 그들 사람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오래 믿었다고, 오래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되기를 위해서 봉사했다고 그것이 자랑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입니다. 제대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맞습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 그 길이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가, 즉 그 길이 중요합니다. 다시 정리하여서 말한다면 신앙의 연조, 신앙의 연수보다 신앙의 태도, 신앙의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신앙의 연조를 무시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년 믿은 사람보다 5년 믿은 사람, 10년 믿은 사람이 더 나을 것입니다. 요셉이나 사무엘처럼 모태신앙으로 났을 때부터 신앙 가운데 자라났던 그런 이들은 아마 더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무조건 신앙이 좋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그 연수로 말미암아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일찍 믿었어도 항상 제자리 걸어가는 일도 있습니다. 직분 가운데 있어도 교회 가운데 또 교회에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가시거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서로 나누게 하고 분열케 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보다는 사단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해방의 그 도구로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믿은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는 것, 바로 믿은 것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른 신앙의 기준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 두 가지만.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오늘 오전에 한 가지, 그리고 오후 말씀 가운데 또한 한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바른 신앙의 기준은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사가 죽임을 당한 게 황당해 보이지만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자, 여기 보면 법궤를 어떻게 운반했습니까? 수레에다가 실었습니다. 그래도 예의를 갖춰서 헌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에 싣고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였습니다. 원래 법궤는 사람이, 그것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 레위의 그 세 아들이 있습니다. 게르손과 고앗, 무라리가 있는데 그 중에 고앗 자손만이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레에다가 싣고,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 생각했을 때 수레, 그것도 좋은 새 수레에 운반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편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블레셋, 이방인들, 우상의 그 신상을 운반할 때 사용하던 방법이었습니다. 아마 별 생각 없이 그들이 쓰는 방법이 좋아 보여서 아마 그것을 따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수레를 운반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6절 7절 말씀 보니까 이 소들이 갑자기 놀라서 뜁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그 수레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법궤,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이것이 부서지면 안 되니까요. 망가지면 안 되니까요. 한참 가다가 그렇게 법궤를 운반하다가 소가 벌쩍 놀라서 그 뛰는 가운데 법궤가 가우뚱 쓰러지려고 하는 가운데 이 법궤를 붙잡았다는 것, 어떤 우리가 봤을 때 우리 판단으로는 우사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고자 함이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 자,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민수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와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법궤를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법궤는 아무나 운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 지파에 그리고 또 고아 자손만 담당하게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법궤에 손을 대면 안 되게끔, 만지면 안 되게끔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운반할 때도 조심스럽게 어깨에 메고 그렇게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부터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 결과 결국은 그 수레를 끌었던 소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인지 움직이니까 날뛰니까 법궤가 무너지게끔 쓰러지게끔 떨어지게끔 되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 무사가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시작이 잘못되었던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그 방법이, 그 순서가, 그 가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목적은 선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그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평안하기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해서 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문제였고 그 과정이 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세상의 선이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좋게 보여지니까, 이것이 맞는 듯 하니까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고 저지른 게 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때때로 모르고 저지른 그 죄를 우리는 때때로 무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지도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를 모르고 위반했다.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입니다. 신호등을 못 보고 위반했을 때는 사고가 안 납니까?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고 한 경우 한 번만 봐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래서 재미교포들이 미국에 가서 생활할 때 경험한 것을 빗대어 만든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운전하다 모르고 신호 위반을 했습니다. 신호 위반을 하고 교통순경한테 딱 잡혔습니다. 경찰은 잡혀서 하는 말이 Look at me, on your time. 이게 제대로 된 영어입니까? 김민우 일사님? Look at me, on your time. 말 그대로 한 번만 나를 봐달라고, 나를 보라고,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라는 겁니다. 콩글리시입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랬더니 그 교통경찰이 하는 말이 노수, 국물도 없어. 이것 또한 콩글리시입니다. 알지 못하고 행했어도 그것 또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 훈련, 우리 성도님 말씀 가운데 훈련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이 말씀 훈련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말씀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또 제가 지금 계속 인쇄를 해가지고 오늘 인쇄를 다 마쳤습니다. 인쇄를 마쳐서 지금 새가족 5주간 정의 그 가정의 그 책을 이제 이번 주에 제본만 하면 다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 새가족 교사들과 또 여러분들을 함께 이 새가족 교재 가지고 말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왜 말씀 훈련을 받고 새가족 교육을 받고 이후에 양육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나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선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런 일을 해야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그 가정을 밟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목적만, 마음만 선하다고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사도 법궤가 떨어질까봐 잡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선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선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 그 수단,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사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덮어놓고 믿어라. 그냥 믿기만 해라.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예전에 그렇게 그냥 믿기만 하라고, 순종만 하라고, 그냥 따르기만 하라고 덮어놓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펴서 말씀 가운데 제대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참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있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10년 교회 다녀도 말짱황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따르게 됩니다. 결국은 우사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한 가지 원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갔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열심, 자기 판단을 다 버리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이제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신앙, 바른 신앙, 그 신앙의 길을 우리는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 되어주고 우리는 양으로서의 제대로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따라.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미신 믿듯이 우상 종교 믿듯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사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체험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에 어긋나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기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하나님께서 하늘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그 은혜를 폭포처럼 쏟아부어주는 것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바른 신앙의 그 은혜, 그 축복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